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 사무엘 하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무엘하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조문행 감독님 나오셔서 다윗의 신앙적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립 주년마다 지금 3년째인가 3년째 제가 창립주일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행사 있을 때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 같지만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창립주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7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청주제일교회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72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참 오래됐다. 이제 그걸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72주년이 교회가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여러 물론 즐겁고 기쁜 일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72주년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창립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속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다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창립주일의 의미입니다. 창립주일이 그냥 교회 72주년 됐다고 해서 행사 그거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짐하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신앙적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이와 같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다시금 새롭게 영적인 생활들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똑같이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 동서 복음을 통해서 다 같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시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목동으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으로 다윗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이라네, 양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자나 무슨 호랑이나 이렇게 늑대나 이런 모든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동물은 날카로운 그런 발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이가 아주 무섭게 날카로워서 이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방어도 하고, 어떤 동물은 뿔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양은 어때? 양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양은 있어도 아무 무기가 될 만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뿔이 제대로 뿔 역할을 하나, 발톱이 있으면 발톱 역할을 하나, 이빨이 있으면 이빨을 역할을 하나,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양은 어떤 거 아니? 고두근시여서 눈이 아주 나빠서 앞을 전방 2m 앞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양은 앞에서 어떤 맹수가 그냥 쫓아오면 그냥 달려들면 그대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생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을 길러가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올 수 없었다. 이걸 오늘 구구절절에, 오늘 다 성경 다 읽질 않았습니다마는 구구절절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다. 이것을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도 느끼고 위기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다 그래요. 저도 천목회 했었을 때 지금도 아주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트라우마가 일평생 이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72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충주 서지방에 있는 의암교회라고 그 교회에 첫 번째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물이 72년도에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72년도 물난리 나는 거 다 아시더라고. 얼마나 장마가 심하게 수해가 졌던지, 제천에 있는 의림지 저수지 뚝이 턱 터져서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고생해서 교회를 짓고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게 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수해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수해가
근데 그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물이 금방 그냥 거기 강가니까 금방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세 그 동네에 사신 연세 많으신 분들 조그만 애들을 다 이렇게 산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 피신을 시키고 나니까 저하고 동네 청년 남자 청년 몇 명만 그 사람들 돕다가 물길이 딱 막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 청년들은 막 거기 동네 어구에 있는 느트나무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올라가고 나는 교회를 짓고 저 된조 저 천장을 뚫고 올라가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철철 차츰 올라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 물이 그 물이 그렇게 흥건하게 차이면서 막 나중에 보면 볼통이 들어오고 호박, 수박 덩이가 둥둥 떠서 교회 안으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조금만 있으면 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여기 있는 데까지 창문 있는 중간까지 물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때만큼 평생 그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이제 없다. 아이 뭐 내가 죽는 상황이니까 뭐 이게 물이 막 차올라오니까 뭐 기가 막히지.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지 비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치게 되어지고 물이 살살 오랫동안 이렇게 그게 이제 나가더라고. 그 나가서 교회는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지. 그냥 밖에 나가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동네가 다 집들이 다 주저앉아서 막 그 당시에 흙벽돌로 진 집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72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새마을하고 그랬을 때니까 제 집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디 없어? 어디 갔나? 그 집이 자체가 없어졌어. 그 차가 한 건도 건지질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 먹을 게 있어야지.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막 돌아서 무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땅에 떨어져 있는 가을철이니까 그때 거기 있는 땅콩 부른 것을 그걸 닦아서 짐승처럼 그걸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요 마치. 그렇게 가면서 그걸 살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구 잊혀지질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 비가 오면 어떤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그게 트라우마 그 증세더라고 이제 그런 저희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 위기, 죽을 뻔한 사건 이제 그런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봐도 이 다윗을 통해서 개인이 되든 교회가 되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몸이 아파서 그동안 몸을 이제 잘하지 못하고 조금 나서 역사 기획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교회를 가서 동대문 교회 하면 동부연에서 제일 컸던 교회가 동대문 교회입니다. 그 동대문 교회를 갔더니 제가 감독을 할 때 그 교회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그 교회가 그냥 나눠져서 문제가 났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죽은 박원순 시장이 시장했을 때야. 그 서울의 외곽 성곽을 다 쌓는다고 그랬을 때 거기 그 교회를 그냥 그거 성곽 쌓는다고 그 교회가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거 있었냐 유지재단 이사로 있었고 감독으로 있었을 때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회의를 열고 현장을 방문하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 두 교인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한 편은 저 동탄시로 가자 이전을 하자 한 편은 어디 그쪽에 그 왜 가냐 그쪽으로 하냐
쌈이 보내갖고 서울시에서는 그걸 보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아이 저놈들 하나도 되지 못하고 저희 교회 문제 하나 되지 못하고 뭐 그래서 그 교회 싹 헐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가보면 동대문 교회 없어. 그렇게 역사 그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역사.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하나 이거만 편말 하나 붙여놓고 옛날에 여기가 몇 년 있었던 동대문 교회다.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엊그저께 친구와 거기 가면서 야, 참 교회라는 게 참 역사가 깊고 유명했던 교회도 한순간 이렇게 되는구나. 한순간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난 누구한테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분평동에도 어느 교회 보니까 아주 그 교회를 잘 짓던 그 교회가 뭐 문 닫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18만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진 거예요. 18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금으로 은으로 진 성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세속화됐어. 세속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거대했던 18만 명이 지어진 교회가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교회가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다 떠났어. 그 이후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송사리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들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발 강가에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은 그때 회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때 5만 명의 사람들이 아주 작은 돈을 헌금을 해갖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염없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초라한 그런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너들 마음이 됐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72년을 지내는 동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72년을 이렇게 역사를 지니게 됐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언제나 물었다. 물었단 말이 뭐예요? 물었단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 왕이 등극할 때 나오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치적을 기록한 통치 치적을 기록한 말씀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치할 때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왕이 돼서 등극할 때 장면이 뭐라고 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다 그 말이에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라. 다윗이 어디로 그럼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헤볼론으로 올라가라. 작고 큰 것을 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
작고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위기 있을 때마다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을 하십니다. 예,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교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 아주 차별이 되어지는 것은 통치 기간은 똑같아. 왕으로 통치한 기간은 공교롭게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 기간은 다 똑같은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했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처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 어떻게 이게 풀려갑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다윗은 어떻게 성공한 왕으로 남았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목사님 두뇌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은퇴하고 나서 저는 텔레비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지러울까?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염려와 우려가 드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늘 한국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아닙니까? 위기. 얼마나 그래서 성장학자들이나 교회 성장학자들이 다 이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 성장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4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의 교인수가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 그게 그대로 그들이 예측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현실 보면 그게 징조가 나타납니다. 가서 제가 코로나 전에 오고 코로나 후 오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들 가보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교회들이 지금 서로 빗질하고 야단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야단나서 지금 오늘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 그 말이 과한 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놓고 가만히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처럼 묻고 해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묻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위기 만나서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순교당하고 6.25 때 공산당한테 수많아서 교회가 불타고 위기지. 그처럼 위기가 없었어. 근데 그때 위기 당했었을 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냥 얼마나 기도했어요. 참 많이 기도했잖아요. 새벽에 뭐 철이야 시임이야 산기도 들로 산으로 근데 우리가 극복됐잖아요. 그때가 교회 역사학자들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지만은 한국 교회가 붕되었을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물어야 된다. 이제는 이거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서는 그거 안 된다.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우리들이 이제는 대비하는 그런 어떤 자세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여기 2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감동을 주는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성으로 올라갑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갈 때, 또 3절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볼론으로 갈 때, 이렇게 여기 두 절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하고. 또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추종자들이라는 말은 다윗이 막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잖아요. 또 압살롬한테 쫓겨다녔잖아. 들로 산으로 쫓겨다녔잖아. 그랬었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이 사람들을 궁으로 데리고 가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채통이 위신이 좀 깎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이 참 사울하고는 다르다.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들을 다 책임을 지고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 저 사람들을 살도록 데리고 가냐?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면 별로 칭찬받고 할 사람들 아닌데, 도움도 될 사람들이 아닌데 책임을 지고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 그렇게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은 데리고 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천천히야. 저기 사울은 천천히야. 근데 다윗은 만만이야. 만만해.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그 감동을 받았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구나. 감동을 받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가면 관용이라고 그래서 관청. 옛날에 지금은 제주도 도청이 있고 그 시청 있는 데가 다른 데고, 옛날에 있었던 관용이 있어요. 그걸 가보게 되어지면 김만덕이라고 하는 지생의 공덕비가 관영 안에 거기에 세워져 있어. 그것도 조선시대의 지생이 가장 촌민 중에 하나인 지생 김만덕이라는 그 여인이 비석이 꼭 관영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이유가, 아주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김만덕이라는 이 여자는 그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가서 여기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고아가 됐지. 근데 이 고아가 돼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김만덕이가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재주가 있어. 춤도 잘 추고 지금으로 하면 연예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글도 쓰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래.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침 제주도에서 관영에서 관기를 뽑는 거예요. 관에서 뽑는 기생이지. 누가 외부 손님들이 오면 뭐 연예인처럼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관비를 뽑아. 그 관비에 합격을 했어. 그 거기서 이제 관비 생활을 하는데 거기 관비로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한양에서 오는 선비들이나 뭐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는 사람들을 이제 접대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지에 대한 소식을 다 접하게 돼요. 아, 육지 사람들이 뭘 원하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돼.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하고 육지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필요한 그 물건하고 제주도 그 항구에 배를 타는 항구에다 조그마한 시장터를 이 여자가 머리가 장사 수완이 있군요. 그랬던지 거기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는 시장을 만들어 줬어. 그 돈을 벌었어. 그다음에 이 제주도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그 꼬랑지에 있는 그 털 있잖아. 그걸 말총이라고 그랬지. 그 말총이 옛날 선비들이 갓을 만드는 그게 재료예요. 그게. 근데 제주도산 갓이 최고 그 당시에 명품이요. 제일 쓰고 싶은 명품이 갓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비들은 육지에 있는 선비들은 그거를 사기를 원하고 그래갖고 그걸 돈을 주고 그 많은 비싼 가격을 받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794년도에 제주도에 아주 비가 오질 않아서 그냥 제주도 도민이 얼마나 죽은 거니? 6만 명 중에 18,000명이 굶어 죽었어. 제주도 도민 한 3분의 1 그렇게 죽었어. 다 그냥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때 정조가 그 왕인데 정조가 이거 막 그냥 상수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조가 5척의 배에다가 10,000톤의 식량을 보냈어요. 제주도로 보냈어. 중간에 풍랑을 다 그냥 바다에 다 빠져버렸어. 그 소식을 들었던 제주도민들은 실망하고 그냥 정조도 너무 그냥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이었던 이 김만덕이가 자기 재산을 털고 배를 사고 그리고 식량을 사와서 제주도 도민 3만 명을 먹을 식량을 그 사람이 그걸 다 베풀었어. 정말. 그러니 이 정조대왕이 그 사실을 접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아니 기생이 신료 대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조정 안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이 기생의 신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 감동을 하고 왕이 감동을 해서 그를 이제 궁궐로 들어옵니다. 궁궐로 가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생은 절대로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올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조가 법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 법을 바꿔서 기생이 그 왕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구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금강산에 다 유람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다 이 여인의 그 공적비를 세워라. 공적비를 세워라. 그래서 정조가 명령해서 세워진 공덕비가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제주도에 관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정약용이라는 그 당시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이 여러분 잘 알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 정조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정약용한테 불러서 이번에 과거 시험의 문제를 내되 김만덕이에 대한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문장을 짓도록 하라. 거기서 제일 잘된 사람을 장원으로 뽑아라. 이런 파격적인 일을 종조가 합니다. 파격적인 일. 왜 그래?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백성들과 왕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대신 신료들은 득실득실하게 많이 있으면서도, 궁 안에 있으면서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수 조용필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죠. 이 사람이 가왕이라고 그러더라. 가왕.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이유가 있더라고. 그 부인이 그 돈 사업하였던 사람인데 조용필하고 얼마 살지 못하다가 죽었잖아요. 심장병으로. 그 죽으면서 남편한테, 조용필한테 29억 원의 저기를 줬어. 유산을 남겨줬어. 근데 조용필은 그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심장병 재단에 바쳐서.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의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 우리 병원에 내가 치료하는 그 환자 가운데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불치의 병인 것 같다. 희귀병이다. 그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전혀 눈물로,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웃어도 웃지를 못하고 뭐 표정도 짓지 못하는 이런 병을 있는데, 당신이 노래를 텔레비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막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 당신 참 바쁜 줄 알기는 하지만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번 이 여학생을 한번 만나줬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그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뭐라고 해요? 이러는 아유, 그날 하면 안 됩니다. 그날 두 군데 가서 노래를 해야 할, 이미 그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의약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용필이 의약금을 내가 여기더라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가서 노래를 했더니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눈물이 쭉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다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요만한 거를 주면서 고맙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주시고 환자한테 용기를 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사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용필 이 가수가 뭐라는 거 아니? 당신의 딸 저 여학생 눈물을 보는 순간 난 모든 보상을 다 받았다. 지금 봉투가 그게 중요한 거야. 난 오히려 감사하다. 모든 보상을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거기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입에 나가서 이 사람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가수, 가왕, 황제, 그렇게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 참 힘듭니다. 진짜 전도 힘들어. 다른 방법 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 방법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삶. 우리들 스스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가 돼서 이제 능력 있는 교회, 앞으로도 100년 이렇게 가는, 100년, 200년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립 주년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다짐하고 하는 시간이 창립 예배의 중요한 의미이다 생각하고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서 우리 청주제일교회 참 감사한 것은 여러 교회들이 주변에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오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목표를 세워서 다짐하면서 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